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나눌 때에는 확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의 확장, 삶의 확장, 개념의 확장 하듯이 확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질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표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성전 낙성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후대에, 다윗 후대에 이제 성전 낙성식에 이 시편을 사용을 한 것이죠. 아마도 주전 164년에 성전이 다시 회복됐을 때 그때 불려졌던 시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30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그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은 이제 그 돼지고기를 좀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데 그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이 성전을 굉장히 더럽혔는데, 주전 164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죠. 그때 불려졌던 노래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하누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수전절에 이 시편 30편이 이제 불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전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질병에서 어떤 사람이 회복이 됐다는 거하고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들었다가 그것이 회복되고 낫게 되는 것하고 이제 성전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더 확장해서 이 시편을 그 성전 낙성식에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시키고 확장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냥 하나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연결되고
확장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발전해가고 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런 확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네, 고치셨다라고 번역된 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이 라파죠.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면은 무슨 뜻인가요?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마라에서 물이 썼잖아요. 원망했는데, 근데 그 마라에 쓴 물을 달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병에 걸렸을 때 낫게 하실 것이므로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애굽 사람에게 임한 그 질병 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병에 들었는데 치료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질병에 아예 걸리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순간에 이미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가 나은 것만 하나님이 치료하신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로 있는 것, 이 병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그 의미를 좀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치유는 단지 병에 걸린 다음에 낫는 것만 치료가 아니고 병에 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건강한 상태에서도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유에 대한 생각도 확장할 수 있고 기억에 대한 것도 좀 확장이 가능해요. 기억이라는 것도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한다. 기억의 확장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시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하는 시간의 확장. 여러분 어떤 일을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시나요? 어느 정도까지?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고 영원토록 기억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의 시간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시기를 원하세요.
자손 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요? 요단강 건너는 그 사건, 요단강이 딱 쌓여가지고 흐르지 않고 그 맨 땅을 건너는 그 사건이야말로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자손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그 요단강에 돌을 가지고 가게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쌓아놓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저거 뭐냐고 돌 쌓아놓은 거 보고 저거 뭐냐고 물을 때 저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게끔, 그래서 기억하게끔 하도록 그 돌을 쌓아놓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을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할 수 있도록, 내 평생에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작업 중에 하나가 기억의 시간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기록이라는 거죠. 기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쌓아서 기억했지만 우리는 글을 쌓아서 기억하는 거예요. 뭐 은혜 노트도 좋고 뭐 감사 노트도 좋고 뭐 제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일을 기억을, 시간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올 한 해만이 아니고 내 일평생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로 그것을 남겨둬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은혜를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의 시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해 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의 시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시간에 여러분 뭘 적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들었던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들었던 말씀 중에 딱 한 가지, 한 문장만 기억하시고 적어보세요. 근데 그거 안 적으면요 싹 잊어버려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잊어버려요. 오늘 가셔가지고 한 문장 적어 놓는 거죠. 오늘 말씀 들었을 때 시편 30편에서 말씀 가운데 기억하는 거 한 가지, 한 문장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뭐 주일하고 수요일 정도 하면 한 100개의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적어 놔야 기억이 되지, 안 그러면 뭐 기억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기억력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 기억의 시간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의 확장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확장도 일어나게 만들죠. 기억하지 않으면 뭐로 감사하겠어요? 기억의 확장이 일어나야 감사의 확장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기억의 확장은 말이죠, 기억하는 시간의 확장도 있지만 기억하는 의미의 확장도 있어요. 기억하는 의미의 확장.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서 기억했어요. 근데 그 기억하는 시간의 확장도 필요하지만 그 의미의 확장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말씀의 의미의 확장. 그건 어떻게 일어날까요? 말씀을 나눔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나눔. 같은 구절 말씀인데요, 성경에 같은 구절 말씀인데 나는 읽다가 쓱 지나갔어요. 근데 말씀 나눔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그냥 쓱 지나갔던 말씀인데,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갔던 말씀인데, 저 사람은 자기의 삶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때 그 나눔을 통해서 나는 그 말씀의 의미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똑같이 다 읽었지만
나한테는 의미가 아주 미미했는데 저 사람의 말씀, 같은 구절에 대한 말씀 나눔을 듣고 그 같은 말씀에 대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간증 나눔을 하는데 그 간증 나눔을 이제 다 말씀 나눔으로 이제 전환하기로 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말씀 나눔. 우리가 간증이니까 너무 뭐 거창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거죠. 말씀 간증,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그 말씀 구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느낌, 또는 뭐 어떤 결단을 했다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좋죠. 그 말씀을 통해서 유발된 어떤 좋은 것,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게 말씀의 의미의 확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서로 사랑 서로 기도 때 하든지 뭐 순 모임 때 하든지 뭐 어느 시간 이건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나눔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의미가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의 의미가 확장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하찮게 여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말씀 나눔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말씀의 의미의 확장이 왜 중요한가? 안 그러면,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처음에 만나를 받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좋고. 그런데 그 만나가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나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 저는 생각해 봐요. 이 만나에 대한 은혜 나눔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이 만나에 대한 은혜 나눔이 있었다면, 만나 은혜 나눔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 됐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 됐든지 한번 나누어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번 주간에 지금 만나를 거두고 만나를 먹으면서 옛날 그 애굽 생각이 났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음식을 소화를 내가 못 해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만나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 만나가 얼마나 소화도 잘 되고 속이 얼마나 편한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로 내 속병이 다 나았습니다. 내 속이 너무 편안합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그 만나가 너무 일상이 돼가지고 그냥 뭐 마음속에 이 만나 먹어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다른 거 없나? 다른 좋은 음식 없나? 이렇게 불평이 생겼던 마음에서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만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나눔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의미가 확장됐다고 하는 거. 만나는 똑같은 만나였지만은 그 만나에 대한 의미가 확장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새로운 감사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만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만나 얼마나 좋은 양식이에요. 근데 그 좋은 양식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무슨 나눔이 생겼죠? 불평 나눔, 원망 나눔이 생겼잖아요. 서로 만날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만나 이거밖에 없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하나님은 뭐 이거밖에 안 주시나? 만나가지고 그 불평 나눔, 원망 나눔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게 탁 터져 나오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무슨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데려와가지고 고작 뭐 만나밖에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먹게 하고 이게 확 터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가 확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은혜 나눔이 없으면 그냥 확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함께 만나셔가지고 무슨 나눔을 하시는가? 은혜 나눔, 말씀 은혜 나눔을 하시나요? 아니면 원망 나눔을 하시나요? 불평 나눔을 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시려면은 불평 나눔 이제 그만두세요. 원망 나눔 그만두세요. 왜 성도가 같이 만나가지고 원망 나눔해요? 왜 성도가 만나가지고 불평 나눔해요? 말씀 은혜를 나눠야죠. 말씀 은혜를.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지난주 이 구절을 내가 읽었는데 이 구절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런 나눔을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은혜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 말씀으로 인한 은혜의 나눔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근데 그걸 한 번 주시고, 두 번 주시고, 1년 주시고, 2년 주시고, 10년 주시고, 20년 주니까 그게 일상이 돼버리고 만나를 하찮게 여겼잖아요. 그 이유는 그걸 계속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나눔이 없었기 때문이죠. 의미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나의 의미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 대신에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성경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는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성경책에 없는 이제 북한에 성경책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받는 어떤 영상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이 소그룹이 성경을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한 권 부여잡고 가슴에 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뭐 집 한 채 받은 거 이상의 기쁨의 눈물이에요. 이 성경책을 내가 내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펼쳐서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큰 감동인 거죠.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우리가 이 성경책에 대해서 저런 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책이 막 널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있는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읽지도 않아요. 진짜 가치 있는 건데 읽지도 않는단 말이죠. 말씀으로 받는 은혜, 그걸 나누지도 않고 감동도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감동 안 받으면 뭐로 감동받겠어요? 예? 우리가 말씀으로 감동 안 받으면 뭐로 감동받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거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걸 함께 나눌 때 말씀의 의미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구절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준 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확장되죠. 뭐 감사할 거 없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성경 이 구절을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의미도 이제 확장되는 거죠.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생각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꽤 괜찮은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형통하고 건강할 때 나는 꽤 괜찮은 믿음, 꽤 괜찮은 영성,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또 그 형통함이 깨지니까 그대로 그냥 흔들려 버린 거죠. 그리고 알았던 거죠. 아, 그 형통함이, 그 일상이 태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구나. 내가 뭘 잘나가지고 내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었고 태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형통함이, 일상이 가능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은혜.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그냥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의미는 뭔가 하는 거죠.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태산 같은 은혜가 지탱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의미를 확장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내 일상의 의미, 어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태산 같은 은혜가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이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태산 같은 은혜가 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 일상의 의미를 확장해 볼 때 이건 똑같은 날의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좀 형통할 때도 있지만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 그때는 시야의 확장이 필요해요. 시야의 확장. 우리가 너무 당황하고 너무 어려우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시야가 좁아지면 더 당황스럽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근데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시야를 확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게 해 주시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에 두 구절이 있어요. 5절과 11절이죠. 자, 5절과 11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바꾸시고 역전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시고 역전승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야를 확장해야 되죠. 지금은 울음이 깃들인 저녁 같지만, 근데 이 저녁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서 울음이 깃들인 저녁을 지금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시야를 확장해서 아침의 기쁨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슬픔의 옷을 바꿔서 기쁨의 옷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걸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잠깐의 하나님의 노염은 일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시야를 확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막 죽음 앞에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계속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하는 기도는 말이에요, 마치 그 큰 드럼통에 그 재가 가득한데 그 마른 재가 가득한 드럼통에다가 물 붓는 거하고 비슷해요. 큰 드럼통에다가 재가 가득한데 마른 재가 물 한 컵 딱 부어봐요. 아무 표시도 안 나요. 그냥 마른 그 재가 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물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아무 표도 안 나요. 2컵, 3컵, 한 양동이, 2양동이 부어도 아무 표시 안 나요. 언제 그 물을 부었다는 게 표시가 나나요? 가득 부었을 때,
밑바닥부터 끝까지 가득 부었을 때 비로소 물이 드러나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가지고 기도하는 때는 말이죠, 기도해도 슬픔이 그대로 보여요. 기도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해서 되는가? 아니에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시야를 확장해야 되죠. 지금은 울음이 깃들인 저녁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침이 있다는 것, 그 아침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참 슬픔의 상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옷을, 슬픔의 상복을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바꾸어 입혀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시야의 확장을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를 역전시켜 주세요. 새로운 걸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야의 확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시야, 좁은 시야,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야를 좀 더 확장하셔서 아침의 기쁨을 보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